네, 여러분 한 주간도 노고가 많으셨죠? 우리 좌우로 한번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시작. 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크리스마스 초대장이라는 제목으로 역대하 30장의 특별 계시를 선포했습니다. 한 주간도 6월절의 실체이신 예수님의 초대장을 보내며 호스트 신앙으로 기쁨을 크게 누리셨는지요? 오늘은 은혜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역대하 31장의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받은 자. 우리는 진짜 은혜 받고 있습니까? 목회자의 설교나 강의를 듣고 끝나고 나면은 통상적으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우리는 인사를 합니다. 참 듣기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잘 받았으면 그 은혜 받기 전과 은혜 받고 나서의 행동이 달라져야 됩니다. 변질이 아니라 변화로 이어져야 진짜 은혜 받은 것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애타게 하는 자녀는 말로는 알겠다 하겠다 한다 하면서 행동을 바꾸지 않는 자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성경 말씀과 설교와 강좌를 통하여 은혜 받고 아멘 맞습니다 한다 하겠다 해놓고 우리가 행하지 않고 바꾸지 않는다면 마음 아파하는 부모님의 심정,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 되고 말아요. 우리가 은혜 받고 속죄함을 크게 받고 치료,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큰 기쁨, rejoice를 얻고 그렇게 살겠다고 해놓고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애타게 만들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근심하게 만드는 그런 자녀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역대하 30장에 이어서 큰 기쁨을 받은 자가 어떤 즐거움 속에서 반응을 하느냐,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은혜 받은, 정말 큰 자비와 기쁨을 받은 자의 실천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게 오늘 역대하 31장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30장의 그 큰 기쁨을 받은 자들, 그죠? 심하라고 하는 그 큰 기쁨, 어떻게 그것을 정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느냐, 그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은혜가 아니라 삶을 완전히 바꾸는 진짜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31장은 계속해서 역대급 신앙으로 거론되는 히스기야의 이야기. 히스기야라는 뜻은 뭐라 그랬어요? 이에즈기엘 하면은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고. 이에즈기야 하면은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그래서 세 번째로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왕인데 누구랑 이어서 다윗과 솔로몬을 이어가는 믿음의 족보, 그것을 이어가는 릴레이 선수가 이 히스기야예요. 그걸 우리가 염두를 하고 봅니다. 31장 1절, 지난주와 연결되는 단락이라는 걸 우리는 그 단락 구조만 봐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31장 1절은 은혜 받은 자의 개혁, 그 종교개혁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종교개혁. 31장 1절 여러분 다 같이 읽었죠?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이 모든 일이 뭐예요?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6월절 초대장. 성대하게 며칠 동안? 7일 동안. 그리고 또 어떻게? 또 7일 동안. 그래서 6월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속죄.
Passover, 속죄가 일어났고, 그리고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라파, 치료를 맛봤어요. 그리고 나자 심령에는 무엇이 임했어요? 큰 기쁨. 30장 26절, 예루살렘의 큰 기쁨 보이세요? 네, 큰 기쁨, 심하, 사마흐라고 하는 great joy. 이게 6월절이에요. 성탄절이 왜 즐겁고 기쁘냐? 기쁨의 큰 소식, 큰 기쁨의 소식. 크게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며 크게 기뻐하더라. 세상 사람들도 왜 이렇게 기뻐하는 걸까요? 6월절 어린 양 때문이에요. 그 큰 기쁨, 그것이 바로 31장 1절에서 말한 이 모든 일입니다. 그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자, 이스라엘은 남북, 북, 유다는, 자, 이해됐죠? 북쪽의 무리가 유다 성읍에 이제 탁 들어오게 된 거예요. 네.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트리며. 자,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상이 뭡니까? 마체바라고 하는 것인데, 수직으로 세운 돌, 스탠딩 스톤, 세워진 가증스러운 형상, 우상, 세운 돌이라는 뜻이 주상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오벨리스크 같은 것입니다. 바알의 그 가증스러운 것이죠. 주상. 그래서 바알을 섬길 때 대체로 이 주상들을 세웠어요. 남근을 상징하는 가증스러운 음란한 종교의 상징이. 그걸 어떻게 했어요? 깨트렸다 하는 것입니다. 깨부셨어요. 이것이 6월절 때문에 북쪽 사람들이 남쪽까지 오게 된 그 엄청난 이유입니다. 성탄절의 기쁨, 이것이 저 북녘 땅에도 우리도 전파돼야 될 텐데요. 깨트리며, 개혁이죠. 개혁.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목상, 아까 주상. 이 목상이라고 하는 것은 베니게의 여신을 말하는 거예요. 아세라, 여자 신이에요. 바알의 배우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남자 신과 여자 신을 다 깨부셨다 이 얘기죠. 가짜 부모였다 하는 거예요. 목상은 어떻게 해요? 이제 나무니까 이제 찍어버린 거예요.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 그 주상과 우상을 섬기는 터, 공간, 산당과 제단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엄청난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갑자기가 아니고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성탄의 기쁨, 정말 그 큰 great joy,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받은 사람이라면 내 영혼의 개혁이 종교개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시야가 종교개혁하기 전에 벌써 히스기야가 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역대기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정말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까? 그럼 개혁이 일어나요.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내가 섬기던 주상과 목상을 깨트리고 찍어버리는 것이죠. 내가 다녔던 그 산당과 제단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은혜 받은 자의 첫 번째 표징이에요.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이전이랑 똑같은 그런 비리비리한 경건 생활하지 않아요. 결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종교개혁, 이게 정말 은혜 받은 거예요. 우리는 진짜 은혜 받았습니까? 6월절의 결과예요. 이게 성탄절의 결과고 내 마음에 임한 성탄의 결과예요.
속죄와 치료와 은혜를 받은 무리는 우상과 죄에서 확실하게 돌아서는 결단이 있다. 예배의 순간적인 기쁨이 정말 이게 감정적인 기쁨인지 은혜를 받은 성령으로 인한 기쁨인지 이것으로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저 사람이 감정으로 돌짝밭 신앙으로 아멘 아멘 한 것인지 진짜 아멘 한 것인지는 경건의 개혁을 보면 알 수 있다. 분별력 탑재가 되었어요. 자, 2절부터는 또 마지막 절까지 역대기에만 나옵니다. 이 1절은 열왕기에도 어렴풋이 나오긴 해요. 자, 그래서 특종이에요. 2절부터는 단독입니다. 역대기 단독이에요. 자, 2절부터 10절까지는 은혜 받은 자의 헌금이 나옵니다. 은혜 받은 자의 헌물, 헌금. 자, 2절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 사실은 이 제사장들은 비협조적인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들에게 이제 당번을 정했어요. 반열을 정하고, 반열이라고 하는 것이 직임, 차례를 말해요. 오늘 식사 당번 차례, 청소 당번 차례, 차례가 있죠. 그래서 우리도 요거를 잘 본따서 2020년 조직을 딱 하는 거예요. 차례, 순번에 맞게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들의 반열을 따라서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예배를 섬기는 거죠. 우리도 예배를 섬김에 있어서 기도 순서, 안내, 인도, 특송, 찬양, 청소, 식사, 여러 가지 우리도 예배를 위해서 반열을 정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휘장문에 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사실 우리도 찬양팀이나 기악팀이 인원수가 넘치면 순번을 정해서 하면 더 좀 양질의 섬김을 할 수 있죠. 쉬기도 하고. 3절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왕이 누구예요? 히스기야죠. 리더가 먼저 쏘는 거예요.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리더가 먼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거예요.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왕이 제산 중에서 예배를 위하여, 절기를 위하여 바치는데, 왜 바치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을 주려고. 왜 몫을 줘야 돼요? 그 몫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그 분깃, 그 대가, 그들이 먹을 것, 잘라낸 것, 구별된 것이라는 것이거든요. 왜 제사장들은 먹을 것을 따로 잘라내야 되는 거죠? 이들은 제사 업무만 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수입이 없어요. 그래서 전담으로 예배에 봉사하는 자를 위해서 왕이 그 사람들의 몫을 따로 잘라냈어요. 그 이유는 4절 끝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힘쓰게 밑줄 탁 치는 거예요. 하자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집착하게 하다, 달라붙게 하다, 그 일에 굳게 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배의 섬김과 교회의 사역에 전문적으로, 성막 사역에, 성전 사역에 전문적으로 힘쓰게 하기 위하여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몫을 따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약의 정신을 교훈받아서 지금 전임으로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들, 또 파트로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사례를 하는 이유가 이런 거죠.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힘써라. 그 하나님의 일에, 교회의 일에
달라붙어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 정신을 우리가 신약시대 교훈 삼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5절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인색하게가 아니라 풍성히 드렸다는 거예요.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인색하게가 아니라 많이 가져왔대요.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들도 남북 다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11조 2번 반복되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3번 반복되죠.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자, 11조는 누가 최초로 드렸어요? 누가? 아브라함이. 왜 드렸어요? 롯과 그 인민들을 되찾고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을 방불케 하는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죠? 떡과 포도주로 성찬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은혜로 모든 것을 되찾았다고, 승리하는 삶이 되었다고 구별하여 드린 게 10분의 1이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10분의 1은 이 10분의 1만 하나님 거라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하나님 거라는 고백이에요. 전체가. 그런 신앙 고백으로 오늘 신약 시대에도 우리는 드리고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중심이죠. 의와 인과 신, 진심으로 그걸 드리고 있느냐. 더미를 이루게 되었어요. 셋째 달에 그 더미를 쌓기 시작하여 7째 달에 마친지라. 5개월 동안 드린 헌금이었어요. 헌물이었어요. 8절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더미 송축,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이런 사람 없어요? 교회에 더미들이 쌓일 때마다 무슨 교회가 뭐 이래? 무슨 교회가 이렇게 재정이 넘쳐? 배 아프기 시리. 내 삶은 가난한데. 그런 심보를 버려요. 송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이렇게 넘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더미를 이루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축복하고. 9절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언제부터? 드리기 시작한 때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드리기 시작함부터 먹을 게 많았대요. 왜? 그때부터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나눠 드려야 되나? 이거 구분하여 드려야 되나? 고민하지 마. 그걸 드리는 순간 또 더 채워주는 걸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경험해 보셨어요? 와, 이거 11조 너무 큰데 이거? 이거 어떻게 이거? 이거 너무 큰데 이거? 이 돈이면은 내가 이거 뭔 좀 할 수 있을 텐데 하면서 침 꿀꺽 삼킬 때 탐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드리기에 시작함으로부터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은혜 많이 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자의 헌물과 헌금 11조, 그게 지금 종교개혁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하고 난 자의 대물관계, 대신관계,
바뀌는 것입니다. 경험해야 돼. 자, 11절부터는 19절까지 은혜 받도록 섬긴 자의 분깃, 은혜 받도록 섬긴 자의 몫이 나옵니다. 그 은혜를 끼친 자들을 그냥 두지 말라는 거예요. 알아주라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자, 하나님이 계속해서 히스기야를 통하여, 히스기야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히스기야가 방백들에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한 리더가 있으면 계속 그 사람을 쓰는 걸 볼 수 있어요. 간만에 마음에 맞는 종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히스기야가 이제는 또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이제 그 왕의 명령이 즉각 수행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이제 이렇게 합시다 하면은 바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요. 누가? 은혜 받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이전엔 제사장들이 어땠어요? 성결하게 하지도 않고 부족하여 제사가 진행이 안 될 정도였는데, 은혜 받고 큰 기쁨이 지난주에 임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아멘 하는 거예요. 바로 한 몸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준비하라 함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제가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교회에 지금 필요합니다, 각 팀에게 제가 이렇게 하면 바로 이루어져. 바로 안 되고 미기정 한 주, 두 주, 세 주. 이게 왜 그래? 은혜를 덜 받아서 그래요. 은혜 받으면요, 제가 교육자들한테 그래요. 제가 벌써 이런 말이 나오면 이미 늦은 겁니다. 그게 벌써 수동적인 거예요. 제가 일이 많은데 제 입에서 그 소소한 이야기가 벌써 나왔으면 이미 늦은 거예요, 그건. 그래서 은혜 받으면요,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 어떤 팀장들은 저한테 먼저 목사님 이런 걸 준비했습니다. 어우 좋다. 어우 집사님 너무 좋아. 굿 아이디어.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여러분이 인지하면 돼. 내가 은혜 받아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근데 담임이 이렇게 준비하라 했는데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안 돼. 결국. 그럼 저도 얘기 안 해요. 나중에 그냥. 은혜 받아야 될 사람들. 방들을 준비하라 함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그래서 어떤 부서는 내년 임원 중에 이제 회계, 부회계, 총무, 부총무 이렇게 한 팀도 있더라고요. 좋아요. 책임자, 부책임자. 어쨌든 하나님의 일이 새어나가게 하지 않기 위해서 스페어 준비를 하는 거예요. 반주자도, 세컨 반주자가 있으면 더 안정적인 것이죠. 우리 교회 팀 부서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교회는 책임자, 부책임자까지 정부가 세워지고 있는가? 자, 13절. 은혜 받도록 섬긴 자들의 명단이죠. 여이엘과 아사시아와 나앗과 하사엘과 여리목과 요사박과 엘리엘과 이스마기야와 마핫과 분하야, 고니야와 그의 아우 시므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그래서 관리하는 자가 또 있는 거예요. 왕이 일일이 다 하지 않아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자가 있는. 그래서 오늘도 스테이크 나이스를 하는 이유가 2019년 동안 회장, 부장, 팀장님들이 고생하셨다. 왜? 제가 단톡이 20개가 넘어요. 우리 교회 단톡이.
거기다가 제가 계속 올리잖아요. 이 팀엔 지금 이게 필요하다, 이게 필요하다 하는데 대체로 보면 팀장들이 거의 다 하지 팀원들은 다 또 안 해요. 또 보면 아무리 봐도 회장, 팀장, 부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해요. 감사하죠. 그 관리자분들이 이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또 그 작은 모임에서 그게 또 제 역할이죠. 저는 전체적인 일을 이렇게 분장하는 게 제 업무죠. 14절 동문지기, 동쪽에 문이 있죠.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 주며. 그러니까 예물도 어떻게 드린 거예요? 백성들이 은혜 받으니까 즐거이 드렸던 예물이래요. 억지로 꾸역꾸역이 아니에요. 즐거이. 그 예물을 어때요? 나눠 주었다라는 말은 카다시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구별되어 잘라놨다는 거예요. 이거는 은혜 받도록 섬겼던 제사장과 레위인들 거야 라고 아예 카더시 하게 해놨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예요. 그게 아무래도 우리 현대교회도 보면 그 사역자들에게 나가는 재정 출납이 지출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인건비가 제일 많이 나가죠. 15절 그 수아의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당번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눠주되. 이렇게 그 예물 들어온 수입을 지출 나눠주는 이 업무를 하고 있어요. 30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누구에게 나눠주냐 대상이 나오죠. 왜?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날마다 이런 걸 우리로 하면 전임 사역자라 그러죠.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드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나눠주되 나눠주며. 17절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의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18절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아이들 아내들. 무슨 말이에요? 전임으로 사역하는 레위 제사장들은 아이들도 밥은 먹으니까 그 인당 그 뭔가 이렇게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대형 교회들은 보면 자녀들 학비, 자녀들 이런 것까지도 다 책임을 지죠. 그런 이유가 이런 데서 연역된 교훈을 삼은 것이죠. 어린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그 직분을 다하는 자. 19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아멘. 나눠주었더라. 결국에 뭐예요? 은혜 받도록 섬긴 자의 몫이 구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전임으로 날마다 예배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전담한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나눠야 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명령했다고요? 11절에 히스기야가. 전 여기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히스기야쯤 되면 왕이에요. 왕쯤 되면요 나눠주는 게 아니라요 성결하게 함에 비협조적으로 나왔던 제사장들을 징계하고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너희는 이 은혜 파티에서 빠져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냐? 나눠주는 거예요. 다 다윗처럼 다윗과 함께 강을 건너서 아말렉 전쟁에 동참하지 않았던 자들에게도 그 분깃을 나눠줬던 것처럼. 시글락이 격퇴당해서 아말렉에게 뺏겼잖아요. 부녀들이 납치당했었죠. 근데 400명이 같이 600명이 가다가 200명이 강이 있어서 안 가고 400명만 따라갔는데 나중에 다시 격퇴하고 돌아올 때는 나머지 200명 것도 분깃을 나눠줬어요. 다윗은.
그리고 나서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이 불평불만하면서 왜 저 불량배들에게도 이걸 나눠주냐 했더니 다윗이 뭐라 그래요? 네 거 안 받았냐? 받았냐? 받았습니다. 그럼 조용히 해. 네 거 정정당당히 받았으면 됐지 왜 남이 받는 걸 가지고 네가 시비 걸어?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히스기야도 그렇게 비협조적이었던 레위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나눠줬어요. 은혜 받도록 섬긴 자의 몫을 구별해 놨어요. 어쨌든 레위인과 제사장의 몫을 나눠놨어요. 제사일을 전담으로 하는 자에게 돌아갈 몫을 나누는 기준을 이 단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 받도록 섬긴 자의 마땅한 몫에 대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20에서 21절은 은혜 받은 자의 형통이에요. 은혜 받은 자의 형통. 20절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쉽지 않은 행동이죠. 온 유다에, 전국에 다 이렇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선과 정의와 진실. 자, 이런 평가는 정말 오랜만에 역대기에 나온 거예요. 아마샤, 우시야, 우리가 공부했죠, 앞에서. 그들이 종말이 어땠는지, 그들의 평가가 어땠는지, 막 이마에 막 나병이 나고요, 막 이런 왕들을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하다가 지금 히스기야 와서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다. 정말 보기 드문 왕을 만났습니다. 자, 지금 이 내용 모두 다 열왕기엔 없어요. 역대기에만 나오고 있어요. 히스기야는 정말 대단한 왕이었다. 보기 드문 평가를 받고 있어요. 선했고요, 정의로웠고요, 진실했어요.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행한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아멘. 자, 그의 일에나 수종드는 섬김이나 말씀이나 계명 준수나 또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다는 거예요. 이 찾는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다라쉬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예전에도 공부했어요. 이 단어. 자주 가다, 자주 묻다, 요구하다, 찾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우리가 찾고 의지하는 게 뭐냐면 계속해서 자주 기도하고 묻고 말씀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고 요청하고, 이런 자세, 이게 하나님을 찾는 자세예요. 하나님, 내년에는 제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섬길까요? 가정의 경건을 어떻게 할까요? 직장을 어떻게 정할까요? 계속해서 찾아야 돼요.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마음으로,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행하여. 그것은 마음으로 행했다. 진심으로 했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래서 어떻게 돼요? 형통하였다. 짜라흐라고 하는 말인데, 형통. 형통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사전의 의미는 돌진하다, 전진하다, 번성하다, 성공하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수종들고 말씀이나 계명이나 율법에나 부족함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전진하는 거예요. 늘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르죠. 너의 믿음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너의 믿음의 진보를 하나님께 나타나게 해라가 아니에요. 너의 믿음의 진보를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가 아니에요. 사람 앞에 나타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묵상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전진하고 번성하고 돌진하고 성공하는 것을 교회 앞에 나타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보기에도 변화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볼 때 내가 변화됐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큰 은혜를 받았으면
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큰 헌물과 예물이 드려지고 그 은혜 받도록 섬긴 자들을 존대하고 교회에 열심으로 섬긴 자들을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더 있는 자에겐 더해지는 거예요. 없는 자는 더 없어지는 겁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형통하였더라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형통, 바로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의 형통. 자, 은혜 받은 자의 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정말 은혜 받았습니까? 첫 번째, 은혜 받은 자는 자기 삶을 개혁, 리포밍 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리폼, 다시 폼을 잡아요. 우리도 올 한 해 말씀으로 은혜 받았습니까? 그러면 내년을 위하여 폼을 다시 말씀으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은혜 받은 자의 표는 뭐였습니까? 은혜 받은 자는 헌물과 11조를 드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은혜 받은 자의 표는 은혜 받도록 섬긴 자를 알아준다는 거예요. 은혜 받도록 섬긴 자의 마땅한 몫을 챙겨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회장, 부장, 팀장, 교육자들, 전임 목회자들 인정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스승의 날이 있어요. 그죠? 성경에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장로를 존대하되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존대하라. 그게 성경 계시예요. 오늘날 권위주의를 타파하는 세속 교육 철학 속에 자라난 아이들이 과연 선생을 존대합니까? 우리 교회만큼은 그래서는 안 돼요. 배은망덕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은혜 받은 자의 표는 은혜 받은 자는 형통하고 전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은혜 받은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은혜 받고 있습니까? 속죄와 치료, 라파의 은혜를 받았어요. 패스오버,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Great joy, 심하, 큰 기쁨이 임했어요. 정말 그렇게 은혜와 자비를 받았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2020년 어떻게 또 게스트 신앙으로 살아가요? 가만히 뭐라도 하는 거예요. 신발이라도 정리하는 거예요. 신발장 슬리퍼라도 정리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면 나를 변화시킵니다. 개혁합니다. 은혜 받은 자는 교회 안에서 소음을 일으키지 않아요. 복음을 일으켜요. 히스기야가 제사장들에게 앙심을 품을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복수할 수 있었지만 복원해 주는 거예요. 몫을 채워주는 거예요. 보복할 수 있지만 보수해 주는 거예요. 채워주는 거예요. 이게 히스기야, 이에치키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 자예요. 제사장도 사실은 히스기야에게 다른 앙심을 품고 겉으로만 섬길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제사장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간에 은혜를 받았다는 표징이 나타났어요. 히스기야와 제사장들. 이것이 은혜 받은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은혜 받은 공동체에는 소음이 나지 않고 복음이 나오고 연기를 피우지 않고 향기를 피우는 거예요. 서로 이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사기 공부했어요? 사사기는 영적인 상승기예요, 하강기예요? 하강을 함에 있어서 마지막 땅 하고 때리는 사건이 뭐였어요? 사사기에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데 국내 정세는 어땠어요? 내전. 자기들끼리 베냐민 지파와 전쟁하고 치고받고 싸우는. 제가 그 사사기 성경 강좌할 때, 대화 설교할 때 그랬죠. 우리도 우리끼리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아, 내 신앙이 바닥이구나. 그래 인지하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데 우리끼리 싸워요 지금. 우리가 지금 전략을 짜고
힘을 합쳐서 세상에 나가 전진하고 형통하고 승리에도 부족함 없는 우리 멤버십인데, 예수 그리스도 회장 삼고 모인 멤버잖아요. 우리끼리 싸워요. 바닥이에요, 바닥. 히스기야와 제사장은 앙심을 품을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권투에서도요, 상대편을 막 잽잽 라이트 어퍼컷 때리다가도 서로 쉬고 회복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그게 바로 클러치라고 하는 기술인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서 안아주는 거예요. 다 안 안아봤어 우리가 지금. 다 뭐지? 그 기술이에요. 안아버려. 적을 안아버리면 나도 쉬고 너도 쉬고 회복이 돼. 라파. 맞지도 않고 때리지도 않고. 이런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땡땡땡 종칠 때까지, 종말이 될 때까지, 주님이 올 때까지. 그 안아버려야 됩니다. 그게 성도의 히스기야의 기술이에요. 은혜 받은 자의 삶이에요. 관련 구절 마태복음 2장 9절 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 신약 3, 신약 2 페이지.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 우리 3절. 신약 2 페이지. 마태복음 2장 9, 10, 11 3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 예물로 드리니라. 이게 유월절의 기쁨을 맛본 신약의 실체예요. 그 별을 보고, 별을 보고 어떻게 해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큰 기쁨, great joy to the world 하고 나오는 거예요. joy. 그래 어떻게 해요? 이 동방의 박사들이 보배합을 다 열어요. 꺼내 황금, 유향, 모략, 이 값비싼 것들을 다 드리는 거예요. 왕에게 드리는 예물 다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자의 헌물, 은혜 받은 자의 11조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책 27장 57절, 27장 57절, 51페이지 51, 57절에서 60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57절에서 60절까지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넣고 가니. 아멘. 아리마대 사람은 부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 속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바위로 판,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 당시 도구도 없는데 바위를 쪼아내서 만든 무덤. 자, 이런 무덤은요,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에서 페르시아 왕들의 무덤을 보면 정확히 볼 수가 있어요. 바위와 절벽의 중간을 쪼아내서 만든 이 무덤은 굉장히 고가의 무덤입니다. 그냥 뭐 흙을 팠거나 뭐 그런 무덤이 아니에요, 이게. 왜? 자기의 새 무덤이라고 쓰고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혹시 여러분도 부모님 장례를 위하여 뭐 묘자리나 뭐 봉안소나
이런 거 알아볼 때 굉장히 고민 많이 돼요. 비용도 적지 않게 듭니다. 그 딱 준비했는데 예수님께 드린다, 그걸 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정확히 인클루지오로 2장과 27장에서 2장 후와 2장 전에 끝나기 딱 보여주고 있는 거죠.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 돌아가셨을 때 누구? 아리마대.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과연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인가? 기꺼이 드리는 거예요. 미국의 칼빈 대학교 신학대학교의 CI 그 학교의 마크가 뭐냐면 손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 빨간색 손이에요. 거기에 심장이 이렇게 들려 있어요. 살벌하죠? 미국 켈빈 티올로지 세미너리의 그 학교 CI입니다. 그게 존 켈빈이 고백했던 고백인데, 주님이 내 생명을 달라면 내 심장을 지금 바로 즉시 기꺼이. 그게 켈빈의 고백이고, 그게 그 신학교의 학교의 CI가 돼 있는 거예요. 마크예요. 그 심장을 딱 들고 있어요. 피가 철철. 기꺼이 새 무덤이라도, 기꺼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도, 그 성탄에 그 great joy, 큰 기쁨 때문에 6월절에 그 잔치로 인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끼친 자, 또 은혜를 받아야 될 자들을 위하여 그 몫을 나누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장 3항에 보게 되면 선행 of good works 이렇게 나오죠. 3항에 선을 행할 수 있는 신자의 능력은 결코 그들의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나온다. 그리스도의 영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3항 끝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써 버릿듯하게 해야 이 선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써 부릴 듯하게 해야 한다는, 은혜를 힘써야 되는. 그렇군요. 선행을 할 수 있는 신자의 능력은 결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성령 안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그 선행을 성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예요. 오늘 말씀에 어떤 하나님의 심정이 나와 있습니까? 은혜 받아 형통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이 은혜롭게 형통하고 전진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심정이 담아 있어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들을 도와주고 싶죠. 은혜 주고 선물로 주고 싶죠. 자녀를 형통하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각자 적용해 보세요. 우리가 이 연말연시에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팀이 조각되고 조직되면서 내가 개혁하고 은혜 받은 자답게 행동해야 될 건 무엇인가? 지금 다음 주 토요일에는 연탄 봉사도 있는데 작년보다 지원자나 후원이 너무 미비해요. 1200장 달성이 안 돼요. 지금 봉사자도 지금 3분의 1도 10명밖에 지원이 안 돼 있어요. 1200장 못 날라요. 제가 볼 때 우리가 정말 은혜 받은 자라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선행이 불일 듯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해. 그냥 고마합시다. 끝맺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6월절의 어린 양이세요. 마지막 오늘 성경 하나 보겠어요. 누가복음 7장 41절. 누가복음 7장 41절. (102페이지) 102 페이지 누가복음 7장 41에서 43절.
그 마리아의 향유옥합 사건입니다. 41에서 43절 3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아멘. 그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향하여 사람들이 수군거리니까 예수님이 시몬에게 물어요.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냐?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 중에서 누구겠냐? 많이 탕감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겠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 판단이 옳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를 보고 이르되 이 여자가 집에 들어올 때부터 눈물로 내 발을 씻고 옥합을 깨뜨렸다. 너는 나한테 올리브 기름도 머리에 안 부어줬어. 왜 그러게? 이 여자가 더 많이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래. 더 많은 속죄의 은혜를 깨달았고 믿기 때문이야. 더 많이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에 입 맞추었는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어. 인사도 대면이야. 정말 은혜 받았으면 곧다구로 인사하겠냐 네가? 예수님이 그 전곡을 찌르는 거예요 지금. 이러므로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47절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차린 거예요. 아, 6월절에 어린 양이구나. 자신의 몸을 팔아서 먹고 살았던 베다니의 마리아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바쳤어요. 마치 동방박사처럼 아리마대 사람 요새처럼 그는 다시는 동일한 죄에 빠지지 않고 회심한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말로는 아멘 아멘 좋았어, 오늘 말씀도 좋았어 말은 하지만 삶은 변하지 않는 실천적 무신론자처럼 살아갈 때가 없는지 이 연말 돌아봐야 됩니다. 부디 오늘 계시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은혜 받고 개혁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진짜 은혜 받았습니까? 역대하 31장 설교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우리의 선조는 우리의